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이곳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 속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 머물고 있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장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을 아버지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세상에 미혹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고보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한 삶의 일부는요,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며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 짐승의 입에 씌우는 굴레로서 보통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소와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않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므로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때로는 영적으로 불화살이 달려 있어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라 말을 막 할 때는 그것이 악한 말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듣거나 댓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아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죠? 자기 길에 이웃을 속여놓고서는 내가 너를 희롱했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불화살이 돼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불화살은 상대방을 향해 쏜 화살 숫자만큼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만큼 자신에게도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말을 막 함으로 화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어떤 지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직장과 사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쏜 불화살로 인해 생긴 일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도 하고 폭행을 하듯이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남편은 잘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퍼부은 폭언 속에 있는 불화살들이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박힐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게도 되돌아와서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아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입술의 열매는 다른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안위를 위해 요구하는 열매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한다면 거기에는 불화살이 없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힘이 되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심는다는 것 중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심듯이 말을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이 평안해지고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 영생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말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한 말을 들은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너무 아플 겁니다. 불화살을 맞은 것이죠. 아, 교회에서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나를 차별하여 대하는구나 라고 낙심하여 주님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대화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물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저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셨던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말의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말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내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 발등상은요, 자신이 앉는 의자 밑에 발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의자 밑에 엎드리면 그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613가지 율법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말로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폭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무척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고 더러울 때 씻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먹겠습니까? 입겠습니까? 씻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이웃을 사랑하여 좋은 말로 격려하며 먹을 것을 나눠주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나보다 낫지 않은데 어떻게 낫겠냐 하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웃이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나은 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신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시고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과 이웃을 친절히 대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할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헬라어 바실리코스는요, 왕에게 속한 최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최고의 법은 왕의 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게는 친절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호인인데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친척과 이웃에게는 엄청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예를 들려니까 마땅한 예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집에 거주하면서 기술을 배우거나 자리 잡을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하신 거죠. 고모나 다른 친족에게는요, 장사라고 가게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모지셨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말썽을 피우면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푼 물을 코에다 부었습니다. 술만 먹고 오시면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심한 욕을 하시면서 때리기도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빨리 20살이 되자. 정말 학창시절이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3일에 한 번씩 이모 집으로 피신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살았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신 날이 오히려 편합니다. 이왕 일이 벌어질 거 벌어져야지. 안 그러면 늘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아버지는 열심히 뒷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삶을 살펴보면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던 조카들은 잘 되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욕하고 때렸던 아내와 자녀들만 남아서 나가 뒤져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욕한 자녀들만 남아서 힘들게 살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쏜 불화살에 자신도 가족도 모두 다 어렵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고 법칙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불화살을 맞아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은 자신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도 이웃이고 교인들도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인 가족과 교인에게 말조심을 하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가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했죠. 그 이웃 안에는요,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모함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가족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사탄이 좋아합니까? 사탄이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천국에서 아니 하늘에서 그들 처소에서 잔치를 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혀를 재갈을 물리고 말로도 차별하게 대하지 않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최고의 법인 만왕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행실입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것을 모두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유전들까지 잘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생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기 얼마 전에 율법을 어겨도 어기는 것이 되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항상 율법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즉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항상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얼마나 아십니까? 혹시 10계명은 다 외우십니까? 저는 그 10개도 제대로 못 외워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것도 평생 동안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표현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법칙이 늘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봉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 자유의 율법이 바로 온 율법을 다 포함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그런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며 그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이라니. 그 중에서 사람을 말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긍휼의 헬라어 엘레오스는요,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말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으소서라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친절히 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고 하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폭언을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613가지 율법을 평생 동안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 서 있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 또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말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말과 행동이나 그 속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긍휼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감으로 와, 내가 천국에 들어왔어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말이나 행동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면서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가족과 이웃과 교인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